17세기 루터를 통해서 독일의 루터가 이제 했는데 오직 믿음이 이제 강조된 그러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돼 있는 그걸 판매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뭐야? 행위와 공로, 인본주의, 노력, 자력 구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기존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을 갱신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개혁이다 이랬는데 이 개신교회,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데 그 탄생의 배경, 발판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개신교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런데 이것을 이 루터가 이제 얘기한 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면죄부 판매나 뭐 자력구원 이런 거가 횡행할 때에 이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여서 이제 성경에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라고 이제 선언한 거죠. 그게 이제 이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지금 500년 이상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의 중심에는 믿음이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조되고 믿음을 가르치거나 믿음을 형성하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갖고 있는가? 개신교회가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 신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오는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신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형성시켜주고 있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1장. 우리가 이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제 망하잖아요. 망하는 거는 뭐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부패, 타락, 이건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교회는 핍박만이 아니에요. 교회 위기에 정말 무서운 건 타락이에요. 핍박은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부패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부패하고 있다. 그 부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범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범죄들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여러 가지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갖고 있는 게 방향성이나 목적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회의 목적은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형성이 목적이어야 돼요. 목적. 근데 그거 외에 뭐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거나 뭐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당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이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는 시험에 들거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 교회의 부패 원인은 진리를 잃어버리면 뭐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상당히 성행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부패를 엄밀히 말하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적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과 정신과 마음을 회복해야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 성령의 불,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아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근원, 그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근원,
그것이 뭐예요?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과 정신,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이미 훼손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이 우리가 간단하게만 봐도 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앞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 1장서부터 정말 한 절 한 절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값지고 고귀한 진리들이 있지만 이 진리들의 끝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의 선친들을 기록해놨다는 건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의 인물들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뭐였다? 믿음이었다.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 의를 얻었다. 도덕과 윤리로 최종 이거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믿음을 가졌더니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온갖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34절. 또 큰 불을 막 칼날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자, 35절.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했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환경을 기적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 하나를 굳건하게 내 안에 심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과 세상과 이 역사는 그 믿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또 이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믿음을 찾으신다.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거기 나오듯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회는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에 관해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하는 우리가 나누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야 될 게 복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그래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이, 근데 그냥 믿어야지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명백한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형성,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그 믿음 형성의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말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혹은 교리, 성경의 내용과 진리들을 배우는 것, 이게 뭐다?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 신자들은 적당한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교육은 뭐냐면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복음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 보면 여러분 정말 피 터지는, 스데반은 목숨을, 지금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회람서신, 이걸 들고 읽었다니까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해가 그걸 돌렸더니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그러한 설교 내용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믿음의 그 구원의 역사를 스데반은 쫙 그 읊어댄 걸 충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과 이 글을 써서 읽는 성도들이 충격을 먹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에게, 그때 옆에 사도 바울도 있었죠. 그 돌을 쳐서 죽이는 자들 앞에서 그 돌로 치는데 하늘을 열었더니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피 터진다니까요. 피가 흘러요. 피 묻어. 성경에 다 피가 묻은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훑어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돌로 치겠다고 덤벼드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설교는 순교적인 설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뭐 한다? 믿으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갈릴리 예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목숨을 담보로 했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짧은 시간을 통해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믿음을 형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성의 놀라운 비밀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계획의 성취라는 걸 믿게 될 때 충격적인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또 믿음 기억하고 있으셔 봐요. 요 얘기하고 뒤에서 또 연결할 거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뭐 만물도 만들고.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창조까지 가면 굉장히 길지만 잠깐 하자면, 창조는 창조한 분이 있고 창조라고 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의 창조가 모형이랍니다. 모형이면 실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성경 이전 시대에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형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면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모델하우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고 임시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는 뭐냐면 이 땅 여기가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에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이런 진리를 아는 거. 아, 세상은 창조되었고 여기는 임시 거처고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비신자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예요. 그런 게 기독교 진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배우니까 어때요? 진화론은 틀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배우니까 성도들도 진화론을 얘기하고 인본을 얘기하고 네오막시즘을 따라가는 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안 열리는데 교회 가고 맨날 위로 얘기 듣고 응답받는 그런 것만 하니까 그러는 건데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고 창조도 진리예요. 영원 전 세계도 진리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사망하고 태어나는 것 전부 진리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가 몰라요. 다른 종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불교는 윤회입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명백해요. 시작이 창조입니다. 이 윤회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인가? 거기까지 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는 창조입니다, 창조. 마지막은, 여기는 윤회잖아요. 기독교는 종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말. 끝! 막이 거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진리예요. 사람이 태어나? 그러면 죽어요. 죽으면 끝이래. 그건 불교의 얘기고.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탄은 이러한 진리를 교회가 전하지 못하도록 전부 왜곡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이 땅, 육체의 이 생명, 60, 80, 100 먹고 잡고 있고 치료하고 병들고 이러는 얘기. 이 땅, 인간, 행복, 꿈을 이루는 것, 돈, 주식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본. 기독교는 인본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구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든 이유도 구원 때문이에요. 인간을 만든 것도 구원 때문이에요. 아담을 만든 것도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구원 때문이에요. 인간이 여기서 제일 잘 살고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구원인데 그 구원 계획을 혼자 갖고 계신 게 아니죠. 세상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고 이런 계획으로 너희들을 이끌 거야 라는 거를 언약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고린도서, 히브리서 8장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런 구원을 결정하시고 율법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이제 율법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적어도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그 율법의 요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짜면 거룩하며
율법 전체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럼 율법의 명령,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해야만 하는 율법이 지키라고 명령하는 율법의 명령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이 명령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 두 번째로,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네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이 거룩하지 않음, 그 거룩함은 영적이라는 거, 나머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 거룩의 명령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원래 옵션인데 그걸 제가 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그 거룩함의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사실 네 단계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 오래전 영상에 계속 얘기가 몇 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줄였는데, 첫째,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한다. 둘째,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다. 세 번째, 이 거룩함의 명령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은 영적인 거룩함을 말한다. 네 번째, 이 거룩함이 뭐냐? 이 거룩함의 명령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빨간 줄, 거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다. 그 수준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주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분과 내가 연합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진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 이해에 있어서 지금 너무 중요한 쟁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록을 다 지켜라. 모든 목록이 요구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도덕과 윤리의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건 영적인 거룩이에요. 인간이 뭘 노력해서 영이 돼요? 안 된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도덕과 윤리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종교의 독을 빼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이 개신교의 율법 이야기를 다 잊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 전부 잊으셔야 돼요. 이것만큼 지금 폐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주의자들의 농간이에요, 농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의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룩은 영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영이 됩니까? 육인데. 인간 스스로는 육이 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을 주셔야 돼요. 그 거룩함, 당신의 거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오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룩을 입어야 돼요. 그 거룩함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창세 전의 구원 계획이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창조를 육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의 인간에게 영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종교의 독을 먹고 있는 게 이 기독교가 육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도덕, 윤리,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성취해내고 인간이 지켜가고 완벽하게 해내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문제에 기독교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는 입혀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요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영을 받은 아들이 나오셔서 그 거룩한 아들과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그 거룩한 영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식이 우리에게 머물면 안 돼요. 내가 뭐를 했고 안 했고라고 하는 율법적 방식과 사고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문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찌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육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으시는가?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제가 거기다가 썼죠. 영적 제단. 어떤 제단을 쌓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너무너무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순종해서 따라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주신 법이 이미 있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벨은 받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단이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제단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사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착한 삶을 살고 뭐 복된 삶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구원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연락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 제단을 쌓는 건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쌓아야 돼요. 우리가 뭐 돌을 어떻게 써?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쌓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제단은 믿음으로 쌓는 거예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워낙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요소는 나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의 독이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 그냥 고백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역사예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내 믿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마음과 마음의 연합.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 연합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거기 순종의 제사.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믿음. 도대체 똑같이 가르쳤고, 똑같은 자식이었는데, 왜 믿음에서 차이가 날까요? 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됐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냐? 바로 어떠한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떠한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재미난 일이 우리 김 집사님이 5분 일찍 오셨어요. 우리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좀 일찍 와서 얘기 좀 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을 순종하려고 5분 일찍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귀하지만 왜? 순종이라는 거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으로 뜻을 기뻐하며 목사님을 존중하며 어떠한 의미의 그 뜻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생각한 대로 그러한 어떤 섬김을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반되는 일이 5분 일찍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게 이제 계획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자들에게 하늘에서 예비된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컨셉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믿음으로 나오는 자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향해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순종, 그 믿음의 순종 위에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는 것. 요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받게 한다. 자,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이 컨셉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믿음의 방법으로만 영을 부으시는가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못하고 불의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 이 죄는 불의한 죄예요. 이 죄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실체를 보여준 죄예요. 그럼 물론 이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너무너무 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었다. 이 이면에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어쨌든 인간은 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려면 조건은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이 깨끗함, 정결함, 흠도 티도 없는 것,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 이게 이제 또 종교의 독과 결을 달리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행동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문제시하는 죄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 죄들. 그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계신 거지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 현대 개신교 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를 도덕과 윤리로 놓으면 교육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죄악은 교육으로 씻지 못해요. 이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여야만 인간의 죄가 씻어져요. 그런데 그 피로 어떻게 씻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힘입어 그 죄를 씻게 되는 것, 이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가 정결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만 돼요.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신이 죄악을 정결케 하고 싶다면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써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순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것에 대한 순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 없는 건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속죄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씻어야 하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아들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속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죄를 거부해요. 죄인임을 거부해요. 죄의 속죄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진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씻어야 거룩함의 율법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뜻을 거부하고 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 방법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뭘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 가지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남들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내가 얼마나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속죄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인본적인 생각, 뭘 그렇게 뭐 십자가가 필요하고 죽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해.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남 도둑질 안 하고 살면 되지. 남을 해롭게 안 하면 되지. 자기만의 이런 구원의 방식, 속죄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를 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작용이 오죽하면 가인과 아벨에서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서부터 갈라집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 너무나 놀라운 얘기 하잖아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를.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죠.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진리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진리를 이긴다는 건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이에요, 신.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신이에요. 법을 만들고 자기 법을 자기 법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거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난 기독교인 아니야. 나는 불교야. 난 다른 종교야. 성경 본 적도 없어. 나는 뭐 들은 적도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근데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은 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갈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끝없이 자기 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야 돼요. 제가 김 지사님을 이번에도 귀하게 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법에 새로운 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5분 일찍 오라는 말도 가볍게 듣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강하지 않은 무조건 다 쳐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진리들이 있다면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No. 어린 양? No. 하나님이 원하는 건 No. 내 방식, 내 생명은 내가 구할 거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방식들.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원리,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왜? 내 법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철학, 사상,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유행, 문화, 문명, 보이는 것들, No! 원리, 진리, 말씀, 율법, 영원한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
영적인 법,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 내가 나를 살린다면 하나,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 진리를 붙잡고, 그래서 우린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독자적인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 독고다요. 전부 왕이 돼서 살아요. 종교 생활도 자기중심적인 골라먹기, 땡겨먹기, 잘라먹기 이런 것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지금 없어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죽는 거예요. 재단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재단은 재물에 죽음이 없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자기 땅의 소산물. 이 땅의 소산물은 농산물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하도 문자적으로 푸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재산은 뭐냐?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내려놓는 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진리들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받으신데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자기의 뼈대로 삼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나의 고집된 것들, 원리들, 선입견, 풍설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제단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을 내려놓는 사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나의 옛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소통 불가의 고집불통의 너무 육적이고 욕망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고수하는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한해서는 희망이 있어요. 예배를 벗어나서 희망이 없어요. 예배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땅의 것을 만족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들의 예배를 추구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어떤 역사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순교했다는 사람들 이야기 읽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바보같이. 왜 죽어요? 그냥 살아가지.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왜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거죠? 성전, 유명한 거, 뭐 이런 거, 육적인 거.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대하여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신뢰성, 다시 말하면 내 믿음으로 인하여 예배 제단이 내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의 살아남이 동시에 역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믿는 게 없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이 시청자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충격적으로 읽어보라니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믿음을 가졌는데 순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도대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에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간직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믿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바랍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 그 믿음이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거. 부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 거듭남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새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한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의 그럼 믿음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게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엉터리들이. 따라서 볼까? 성령의 역사는 믿음에서 역사한다. 아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성령이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이 영이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무슨 성령 역사하고 성령 충만이 믿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땐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만 다니고 있고 뭐 생활하는 거나 뭐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그런 집회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제가 늘 얘기하죠. 원리를 얘기한다고 원리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안 믿는데 성령 부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을 때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길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참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과 마음의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들과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이 믿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가 대부분 영적 기도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끝나요. 사형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을 때는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을 쓴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나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그 말이 결정적으로 이뤄진 게 아까 사도행전 19장 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해볼까?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걸 가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게 뭐냐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괜찮아. 사탄이가 뭘 하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면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기적의 역사도 없고 은혜의 역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기독교인이긴 한데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대상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수용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이 방법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 형성에 믿음을 대체하는 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믿음 형성이 부족하여 믿음을 대체하도록 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주기보다 프로그램에 길들이게 하는 교회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믿음 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이 아닌 교회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 믿음을 대체하는 것들에 눈이 가게 만드는 일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응답, 복, 능력, 은사, 치유, 상담, 큐티 이런 것들도 기독교 안에서 쓰여지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믿음을 대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지금 급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의 영적인 작용을 쓰기보다는 당장 손과 발과 마음과 감각이 지금 마음의 욕망이 충족되는 응답, 기도, 은사, 능력, 치유, 상담, 현명한 이야기 이런 것들의 어떤 현상들을 젖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여기지만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잘 된다고 믿음이 형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하시라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있어도 믿음 형성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내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속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은사 받는다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응답 받았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보고 왔다. 그것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고난 줘요. 응답을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이 고난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편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오히려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와요. 하나님 나에게 와 이러셔. 와 이미. 근데 그것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이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발판이거나 원인이거나 그런 도구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연단과 고난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귀한 선물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믿음 형성이다.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거룩한 생명을 왜 주느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계획을 율법을 통해 이미 말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얘들아, 나는 생명을 통해 나는 너희 자녀들과 풍성한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은혜의 나라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고 싶어. 그 뜻을 하나님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알게 하는데 그게 율법으로 계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계시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너무 분명하지만 난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명령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거룩함을 나의 영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어서 반드시 이룰 거야. 요엘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을 부어 내가 계획한 이 계획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 거룩함은 나에게 있는 이 거룩한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 아들이 나의 영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에게 이 영을 나눠 주므로 내가 계획한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게 할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해볼까?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붓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